각 나라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섬김과 예배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30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삶의 범위를 주와 함께하는 내적 삶의 범위로 좁히게 해주십시오. 그 사귐에 더 몰두하며 그 사귐으로 우리 인생을 단단히 묶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영역이 좁아질까 염려하지 않고 주와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 우리 관심의 영역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안에서부터 밖으로 삶을 확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내적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삼아 우리 안에 주의 영의 길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힘쓰고 애쓰며 나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힘써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광대함 안에 머물며 우리의 작고 하찮은 것과 한계를 잊고
있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확신과 피난처를 얻은 데서 오는 기쁨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흡수함으로 주와 다른 것들을 피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주간에도 기도의 침묵으로 주를 경외하고 찬양으로 경배하며 주께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에게 따뜻히 대하며 우리를 차갑게 대하는 이웃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몇몇 어부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남동부 코드곳이라는 곳에서 불과 30마일 떨어진 곳으로 참치잡이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실화가 그렇게 흥미진진한 것은 이들 어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참치는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문채로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단지 날카로운 낚시 고리와 약간의 미끼로 거대한 참치를 낚았습니다. 그들이 참치를 들어 올릴 수만 있다면 적어도 일본인 구매자가 최소 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푸른 참치는 대개 무게가 270kg을 초과하죠. 그러므로 전문 어부가 아니라면 배에 들어올릴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들어올리면 배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부족한 아마추어 어부들은 해안 경비대 경고를 무시하고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참치를 잡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6m 길이의 크리스티 앤 호가 전복되었고요. 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어선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고 합니다. 9m 길이의 또 다른 어선은 400kg의 참치를
들어 올리려다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참치가 배를 아예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어부들은 이 거대 참치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혹이, 시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그것은 표면적으로 얼른 보아서 쉬워 보여요. 그러나 그것에 연관되면 바로 그 힘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때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끌려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현재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평생에 주의 일에 열정적이었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삶에 성실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너무 많은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에게 왜 이렇게 생각과 결심과 그 행동의 모순이 나타난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죄의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 부모를 탓하지 않죠. 그의 유전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부 혹은 초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선생님, 그가 의존했던 그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스스로가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대해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보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삶에서 너무 끔찍한 일이죠.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유혹과의 싸움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지금도 그 전투를 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죄의 법 아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해요. 그 불편함은 누군가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댈 때 느끼는 고통과 비슷해요. 고통이 뭡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에는 징계 그리고 후회라는 단 두 가지 고통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규율이 구렘 단위라면 후회는 톤 단위이다.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방법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욕망과 행동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설적인 비즈니스 관리 전문가인 톰 피터스를 아실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죠. 우리 대부분은 해야 할 일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터스는 우리 모두가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중력을 파괴하는 우리가 피해야 할 습관적인 행동의 목록이죠. 피터스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하기로 결정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비즈니스 전문가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세금 속임 혹은 배우자 속임수, 살인 행위 등 절대 하지 않기로 한 결심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해서는 안 될 행위 목록을 수첩에 적어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의지력이라고 불러요. 톰 피터스는 의지력이 개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말해요. 그는 자기절제 또는 의지력이 있는 학생들이 IQ가 뛰어난 학생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자제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수업 결석이 적어요. 그들은 수업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고 그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러분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 막대한 대학 학자금 대출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의지력을 키워주세요. 자기절제를 훈련시켜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절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를 지속적인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삶에서 의지력이 재능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삶의 단계에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의 모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집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먼저 고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열정, 욕망 및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왕 이상의 사람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열정과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좋은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거대한 참치와 싸우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보트에 들어올리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 그것이 우리 각자가 매일 직면하는 전투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르침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지력을 강화하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올바른 습관을 세우면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옳은 습관을 익히면 옳은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이 그와 같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습관을 우리의 기본 행동으로 개발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장 먼저 올바른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의 기본 글꼴은 아리알일 수 있어요. 자, 워드 문서를 시작할 때마다 아리알 글꼴이 컴퓨터 화면에 자동적으로 표시되죠. 그런데 그 타임스 로먼 글꼴로 문서를 시작하려면 글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설정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좋은 습관이 매 순간마다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의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행동은, 특히 이 같은 기본 행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드러져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거의 항상 화를 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우울해야 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방문하신다면 평소와 다른 언어를 잠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확립했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우리도 모르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말고사 때와 같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습관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은 학생들은 시험 주간에도 계속 그렇게 한 반면에 일상적으로 정크푸드를 먹던 학생들은 시험 주간에 더 많은 양의 정크푸드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죄악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건강한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식축구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13시즌 동안 감독을 역임한 토니 던지의 성공 비결이 이것이죠. 그는 팀의 선수들이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으로 유명한 카우치 방법을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챔피언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평범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선수들은 매일 배운 습관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건강한 습관을 익히도록 하면 그들의 삶이 더 쉬워질 것이에요. 이제라 늦지 않아요. 매일 1시간씩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긴 산책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을 들일수록 삶은 더욱 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세 번째는 이 구절은 이 전투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이죠.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있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기도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들으려는 시간의 문제예요. 카터 존스라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존스는 그의 집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는 매일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의 가족은 그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방해가 돼서 안 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 의자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락방의 문이 열렸어요. 인기척에 그가 기도를 멈추고 봤을 때 그의 어린 딸이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많이 보지 못했어요. 나는 단지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습니다. 아빠가 딸을 부둥켜 안고 자리를 한 바퀴 돌자 어린 딸이
비로소 사라졌어요. 딸이 사라지자 카터 존스는 다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밑에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과 매일 시간을 보낼 때 유혹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엄청난 힘을 얻는지 알고 보면 놀라게 되죠. 우리 인생이 거대한 참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속되는 참치잡이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도우려는 친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묘사했죠.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요. 또한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기로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위임하는 순간 변화의 과정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마도 우리는 바울처럼 죄의 법 아래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더 많은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해요. 또한 그분의 통제 아래 올바른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적용하시는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자신을 엄히 대하는 일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훈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힘들게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훈련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만으로도 산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네. 곧 전쟁은 끝나고 다 승리를 맞으리. 주님이 승리하셨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밤이 계속돼도 나 아침을 바라리 나 주만 믿고 찬양해 주님만이 내 만족 나 주 안에 거하리 나 주만 믿고 기뻐해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
일하심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나는 보내 주 산 옮기심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심을 광야에도 길 만드신 분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리 나는 보내 주 산 옮기심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심을 광야에도 길 만드신 분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리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주 실패 없는 분 나 잊지 않으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주간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기도와 사랑과 생각과 시간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 받을 만한 공과나 자격이 아닌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되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베풀게 해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과 넓은 손으로 후히 베풀어 헤아릴 수 없을 축복으로 돌려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삶의 태초부터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지금도 차근차근 우리 앞길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평화와 신뢰가 깃들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를 옹호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없고 도옥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을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실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힘으로 모든 자신의 순간에 주의 빛의 광채를 드러내기 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